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놓은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오늘은 성령 강림후 제6주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7월 5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번뇌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 위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또한 죄종에게도 함께하기를 빕니다. 다 함께 자비로우신 주님께 저희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신 주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보다 우리가 원하는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교만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지 않고 기도조차 하지 않았음을 고백하오니 주의 자비를 용서하여 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를 보시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자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고 모든 하는 일들이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함께 교독문 105번 감사절 1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상을 찾지 못하고 주리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시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말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산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 저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세상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주님께 드린 우리의 감사 예배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만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주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고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또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이러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르는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저들을 긍휼히 여기사 속히 주님께 나와 우리가 누리는 사랑과 은혜를 저들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강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베네수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미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고 아직도 가족들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실종된 가족들이 있습니다. 속히 구조되어 가족들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가족을 잃고 애통해하는 유족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크라이나에서는 아직도 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전쟁으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루 속에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향한 감사를 잊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삶을 주님의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공의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 농부는 해마다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농부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이 정도는 자신의 노력을 얻은 결과라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때부터 농부는 감사기도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음 해에도 그 농부의 밭은 풍년이 들었고 그 다음 해에도 계속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농부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수확은 늘었지만 오히려 그의 만족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는 더 많이 가졌지만 행복하지 않았고 조그만 손해를 봐도 화가 났습니다. 결국 농부는 가족들과도 자주 다투었으며 결국 하나님과도 멀어졌습니다. 이것을 보면 농부가 망가진 것은 자신의 밭도 아니었고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아니었습니다. 농부가 망가진 것은 자기 자신이었으며 그 원인은 감사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감사를 잊으면 모든 것이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논리를 증명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한 심리학 교수는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고 몇 주 동안 한 그룹은 매일 불평거리를 적게 했고 다른 그룹은 감사한 일에 대해 적게 했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이 되어 두 그룹을 비교 분석하였는데 놀라운 것은 감사를 기록한 학생들에게서는 행복감과 만족도가 높아졌고 대인관계도 좋아지고 스트레스도 줄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불평을 기록한 학생들은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을 내고 삶에 대한 만족감이 크게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감사를 잊으면 인생이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고 자신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감사를 잊었을 때 자신의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이를 숨기려고 온갖 방법을 쓰다가 결국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까지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고 결국 밧세바를 통해 낳은 아들 또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누구보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잊으면 인생이 망가진다는 것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의도적으로 자신에게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잊지 말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차원에서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잊게 되면 우리도 서서히 망가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감사를 잊으면 영혼이 망가집니다. 본문 시편 103편 1절로 2절을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성경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나 문장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할 때에 강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기록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말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이것은 다윗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무엇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감사를 잊으면 인생이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반복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본문의 내 영혼이란 말은 원문을 보면 단순히 영혼이란 뜻이 아닙니다. 나의 생명을 포함한 모든 존재 전체를 말하는 것이며 내 속에 있는 것들이란 말 또한 원문을 보면 내 가장 깊은 곳인 내장까지 의미하는 것으로 겉으로만 감사하지 말고 진심으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송축이라는 말은 원문을 보면 단순히 찬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무릎을 꿇듯이 겸손히 하나님을 높이는 삶의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자신의 존재 전체에게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진심으로 하나님만을 높이며 감사한 삶을 살라고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2절을 보면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은택이란 말은 원문을 보면 단순히 선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와 보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잊지 말라는 말은 원문을 보면 의도적으로 기억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라는 것은 사실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조건을 기억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은혜를 잊게 되면 결국 우리의 영혼이 망가져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를 잊으면 마음이 망가집니다. 본문 3절로 5절을 보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고 모든 병을 고치셨고 생명을 멸망에서 건지셨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고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감사와 은혜를 잊지 않으려면 다윗처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들에 대해 계속 생각하고 의도적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뇌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거나 반복적으로 기억하지 않은 정보를 스스로 지우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자와 긍휼이라는 단어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인자라는 말은 원문을 보면 단순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쁘심, 즉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긍휼이라는 말은 원문을 보면 어머니의 태를 의미하는 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머니가 자녀를 품듯이 품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누구보다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늘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으며 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감사를 잊으면 열등감에 빠져 남보다 부족한 것만 보이고 없는 것만 보이게 되어 결국 이것들이 상처가 되어 마음이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그만 손해를 봐도 억울하고 조그만 실패해도 절망하며 조그만 비교해도 행복을 잃게 됩니다. 이처럼 감사를 잊으면 우리의 마음은 쉽게 무너져서 결국 망가지고 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감사를 잊으면 삶이 망가집니다. 본문 103편 5절 후반절을 보면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독수리는 힘과 장수 그리고 회복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독수리는 깃털이 빠지면 새 깃털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비유로 들어 자신의 백성을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하신다는 것은 원문을 보면 다시 회복시킨다라는 뜻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드리는 성도들을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불평과 원망을 하는 사람들은 새롭게 될 수 없어 결국 망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휴대폰이 배터리가 떨어질 때마다 충전을 받지 않으면 완전히 방전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에너지가 방전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에너지를 받지 못하면 결국 우리 인생도 방전되듯이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어서 먹게 하셨고 의복이나 신발이 닳지 않게 하셨습니다. 또한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셨고 심지어는 적군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하지 못하고 늘 불평과 원망을 하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감사를 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인생과 삶이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는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그렇다고 헌금을 하고 예물을 드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시편 50편 23절을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헌금과 예물이 아니라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입니다. 이 온 우주에서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물질을 요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세상에서 가장 값진 예수 그리스도를 산 제물로 받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감사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장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감사를 잊었을 때 그의 영혼이 망가져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리의 아내인 바세바를 범하는 큰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영혼이 망가진 다윗은 그의 마음마저 망가져 자신의 충신이자 바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이고 맙니다. 결국 이로 인해 그의 삶은 망가지고 죽어가는 아들을 살려달라고 금식하며 간절히 부르짖었지만 결국 아들을 잃고 맙니다. 누구보다 다윗은 감사를 잊게 되면 인생이 어떻게 망가지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사를 잊지 않기 위해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 하나하나 떠올리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신에게 최면을 걸듯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드리는 자들을 회복시켜서 늘 새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감사를 잊은 사람은 영혼이 망가지고 마음이 망가져 결국 삶이 망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사람은 영혼이 회복되고 마음이 회복되어 결국 삶이 회복되고 새로워집니다. 주무실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다가 감사를 잊고 살면 우리의 영혼이 망가지고 마음이 망가져 결국 우리의 삶과 인생이 망가지는 줄 믿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기 위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을 송축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며 주님을 송축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다윗처럼 주님을 향한 감사를 잊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저 밖에 누구나 시끄러운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 바람비를 저 밖에 내려주니 그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어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된 길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보혜사 성님이 이끌어 주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도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놓은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